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위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자료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참 연기 잘해요. 네,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 그리고 당파 싸움, 그것이 아주 극에 달했던 광해군 8년에 승정원 일기 15일간의 공백 기간, 그 승정원 일기에 15일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상상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픽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목숨을 노리는 반대파가 많으니까 광해군이 도승지 허균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이 위험에 노출될 대역을 찾으라고 명하죠. 그래서 허균은 그 대역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이 기방의 취객들에게 만담을 전하고 돈을 좀 버는 하선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왕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기고 재주가 탁월하고 말솜씨가 탁월해서 왕 흉내를 너무 잘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영문도 모르게 끌려가 가지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광해군이 몸이 아파 가지고 극비리에 이제 치료의 기간을 받는 중에 왕의 대역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 만담꾼이었는데 저작거리에서 만담으로 빌어먹고 살던 이 천민이거든요. 갑자기 왕이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 당시 도승지였던 허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승지가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비록 가짜지만 이 회의에서,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요청하는 거를, 신하들이 요청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각성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변한 거죠. 그 모습에 이제 그 가짜인 것을 아는 이 도승지 허균은 이 가짜 왕을 진짜로 앉히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왕을 시켜주마. 이제까지 제안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기를.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은혜의 삶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묵상을 했어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렇게 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의 자녀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신령한 자리에 걸맞는 각성을 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거리에 만담꾼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신령한 자리라는 건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신령한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령한 자리, 왕의 자녀로서의 신령한 자리라고 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리고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신령한 자리는, 우리가 받은 복, 이 신령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령한 자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전에는, 이 말은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전에는 그 삶은 그저 그건 비종교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종교인이 되었고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비종교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라는 그 의미를 알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작거리의 만담꾼이 아니라 왕이 돼버린 거예요. 택하심, 구속하심, 인치심의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믿기 전엔 이미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삶 자체가 죽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죽었나요?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삶이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의 자리라는 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게 뭐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단절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만들까, 그것 때문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돈도 벌고 권력도 얻으려고 하고 지위도 얻으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이 죽었던 삶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죽음이라는 게 별건가?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니 믿는 사람들도 죽던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음에 이르는 중병을 앓다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는 삶이.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친밀감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삶이 이미 죽은 삶이라면 믿는 자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것처럼 영원히 살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을 나눕시다.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령한 자리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자리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자,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가 2절 3절에서 읽은 그 모습이죠. 성경은 따라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 이 따라 살았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건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뭘 따라 사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이죠. 사탄을 따라 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세상 풍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가치, 그 가치로 만들어진 세상 풍조, 그 다음에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마귀,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정욕, 이 세 가지를 영적인 3대 원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풍조, 마귀, 내 안에 있는 정욕. 이것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철저히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삶이다.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 영적인 3대 원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생명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삶을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옮겨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뭘 따라가야 하느냐? 자, 에베소 2장 6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개역 개정판에는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세상 풍조와 마귀와 정욕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따라 살았다는 건 무릎 꿇고 쫓아갔다는 거거든요. 굴복하고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신령한 자리,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땐 이제 그런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무릎 꿇지 않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 정욕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섰다. 주님 말씀하셨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서신 것처럼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일으킴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풍조, 사탄,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진리 가운데서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신령한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누리는, 그것들에 굴복되어지지 않고 일으킴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굴욕을 딛고 일어서서 성령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 왕도를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비굴한 만담가로 살지 말고 각성해가지고 갑자기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하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저 장면 볼 때 저 영화 봤거든요. 그 딱 저 장면 볼 때 그냥 전율이 카타르시스,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승리하며 사세요.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로 신령한 자리라는 건 뭐냐? 다스리는 자리다. 영적인 다스림을 행하는 자리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령한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지체인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는다. 그거는 쉬러 앉는 게 아니에요. 왕은 딱 보좌에 앉는 순간에 뭐가 시작돼요?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함께 앉았다, 이 얘기는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성도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사, 엠베서더.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파송된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지만 세상으로 파송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앰베서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왕의 자녀로서 신령한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신령한 그 다스림을 온 세상 가운데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왕의 권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통치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왕의 성품, 왕의 주권, 왕의 생각, 왕의 가치, 그 왕의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왕의 권능을 발휘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다스리며 사세요. 이렇게. 아멘. 아멘. 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승리하며 살아야 되고요,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자리의 축복이, 주님의 택하심과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신령한 자리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한 다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